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입체적으로 딱 확인하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여러분 이 잠이 막 올 수 있는 이런 시간에 여러분들 그래도 조금 마음의 용기를 내어가지고 힘을 내어가지고 이 말씀을 좀 더 힘있게 배워나가고 또 그것을 삶의 실천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에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를 먼저 말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조금 배웠습니다. 자,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위로입니다. 위로. 내가 어디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대상이 거기에 결정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의 위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 위로부터 내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위로는 위로부터 내리는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죠. 그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의 위로는요, 세 가지.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을 지탱해가 만드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런 그 프린트물을 드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서나 죽었으나 우리의 유일한 삶의 위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예, 그게 여러분들 기억이 없죠? 지난주에 여러분 프린트물 보시면 나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해봅시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영혼,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나의 위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런 표현 쓰죠.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신세야, 이런 말 쓰죠. 그죠?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신세야가 아니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할 때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가 이래야 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뜻이 있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종을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주님의 문제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당하는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문제는 누구 문제입니까? 주님의 문제라고 하는 담대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보는 눈이 결정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판단하면요, 여러분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무기력할 수밖에 없죠.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내 인생의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인생을 다시 딱 바라보면요, 삶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자기 손에 붙들고 계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문제로 보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의 문제로 보는 게 맞습니까?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걸 내 문제로 계속 붙잡고 있으면요, 그 결국은 내가 다 책임질 수도 없는 것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자기가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삶의 시각을 딱 바꾸고 나면 내가 가진 그 문제가 내 문제라고 아닌 주님의 문제라고 마음에 딱 생각이, 관점이 바뀌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삶의 위로가 찾아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뜻이 있겠지. 문제를 딱 만나면요, 이게 내가 뜻한 바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만났다라는 생각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삶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눈이, 힘이 생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진 분들, 고통하고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절망스러운 감정이나 고통을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냥 자기가 그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 슬픔에, 그 고통에 빠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슬픔을 이길 힘이 없어요. 슬픔이, 쉽게 말해서 슬픔이 그 사람을 삼켜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어떻게 건져낼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정신과 상담하는 사람들, 병원 의사 상담가들 있죠. 그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상담을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절망적인 마음의 감정을요, 그 상담가하고 막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런 감정을 가졌었구나 하고 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상담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이겁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했을 때 내 삶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위로. 우리가 위로받는다 했을 때 그 위로는 무슨 위로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뜻이 있고 내 삶을 주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여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어떤 게 있냐, 3가지로 살펴보았죠. 여러분들 지난주 이렇게 그 프린트물 들고 계신 분들 보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오 영혼도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 한 게 있었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죠? 성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는가? 그의 보혈로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종들, 마귀의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었다고요? 모든 권세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예수의 종이 되도록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으로 받은 위로입니다. 이제 죄의 권세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죄의 권세가 자기 힘을 부릴 수 있습니까? 이제 부릴 수 없어요. 죄가 우리를 자꾸 끌어가려고 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죄의 권세를 뿌리쳐야 됩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를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리는 죄의 권세를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명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죄의 권세에서 여러분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죄 앞에서, 문제 앞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선언하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죄의 권세를 끊는다라는 이 담대한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십니까?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뭘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이거 된장국 끓이는 거 예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된장국 진짜 이거 매운 땡초, 실제로 된장국에 땡초가 딱 들어갈 때 된장국 맛이 확 살잖아요. 우리 인생에 참 고통스러운 순간들, 어려웠던 순간들, 지금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꼭 그 시점에 필요했던 건가? 지금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뒤로 가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보니까 그때 그 사건이 참 고통스럽고 쓰디쓴 경험이었지만 그때 그것이 거기에 딱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게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뒤늦게 그것을 깨닫지만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산다고 하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죄의 종로로 된 사람이 예수님의 종으로 거듭나는 게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의 소유, 십자가 보혈로 자신의 소유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의 모든 삶이 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지, 내 인생이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예수님과 내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이 모든 일들은 결단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 속에 있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제가 두 번째로 동그라미 치라고 했던 게, 세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성령으로,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동그라미 쳤고요. 그럼 맨 마지막에 그의 성신으로, 성신이라는 말도 있고요, 성령이라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속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확신시켜 주신다고요? 내 생명은 여기서 죽을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의 삶을 산다라는 확신을 성령님이 지금부터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쁨과 이 영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 위로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위로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양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위로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기 소유 삼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위로 속에 살고 죽기 위해서요,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 뭐죠? 첫 번째 뭡니까? 죄죠. 제가 영어로 뭐라고 썼습니까? guilt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이 죄인, 이 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영어로는 그레이스라 그랬죠.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감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사는 삶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감사를 뭐라고 그랬죠? 감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삼중적인 위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배우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집에 가서 찾아보라고 하셨던 시편 23편 기억하십니까? 예, 로마서 8장 내용 기억하십니까? 예, 그리고 이사야서 41장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꼭 찾아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의 내용들을 잘 보면서 내 삶의 위로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스스로가 잘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내용은 이제 이 위로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드린 유인물 한번 보시죠. 제가 맨 처음에 예수님의 소유가 된 자가 누리는 강력한 위로 세 가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말씀드렸고요. 죄와 비참한 속에서 깨닫게 되는 우리의 위로가 어떤 것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죄와 비참함에 대한 이 내용을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가 비참하다고 하는 것,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죄인된 우리의 문제가 뭔가라는 겁니다. 생각밖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죄 가운데 살아간다,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죄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 은혜를 제대로 모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진단받는 것 별로 안 좋아하시죠? 예, 여러분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진단을 제대로 받아야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머리 열난다고, 머리 열나네, 감기약 그냥 입에 털어놓고 낫겠지. 그러니까 나으면 다행인데 그게 잘 안 낫거든요.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자가진단이에요. 자가진단.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안 받고 자기 스스로 진단, 내가 내 병 잘 안다. 어른 의사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단이 잘못되면 치료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 진단을 안 받으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저도 병원 가기 싫어해가지고 대충 그냥 의사의 소견 없이 제가 제일 잘 먹는 약이 있는데 제 아내가 지어온 몸살 감기약을 제일 잘 먹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충 보니까 제 아내가 아프면 저도 대충 아프더라고요. 근데 증세가 비슷해, 내 느낌에. 그래서 제가 아내가 지어온 몸살 감기약을 딱 먹으면 대충 다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 약이 저에게는 종합 감기약처럼. 근데 그게 저한테 그 효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가 언제냐? 코로나 걸렸을 때입니다. 코로나 딱 걸리니까요, 이게 정상적인 그 약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이거 지금 그냥 몸살 감기약 먹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걸 딱 깨닫고 병원으로 갔죠. 병원 딱 가자마자 뭐부터 검사하겠습니까? 코로나 검사부터 하는 거예요. 저 코로나 아니에요. 제가 어디 나간 것도 아니고 사람과 접촉한 것도 아니고 저 코로나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발부등 쳐봤자 안 되는 거예요. 검사 한번 해봅시다. 딱 한마디요. 검사 딱 하니까요, 답이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당신 코로나네요. 두 줄 딱 나온 거예요. 두 줄. 와, 이건 이제 완전히 뭐 답이 없죠. 어떻게 됩니까? 7일간 격리 바로 들어간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 대해서 진단하실 때 내가 이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바로 캐치해낼 줄 알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바로 받을 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진단을 내리시고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치료책이 있는지를 바로 깨닫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구원의 길에 가장 소중한 것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진단하시느냐? 문제가 뭐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치료받아야 할 문제가 뭐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은요, 비참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비참함을 느낄 때가 언제냐? 여러분, 사람이 언제 비참해집니까? 우리 경험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이 언제 비참해지죠? 솔직하게 언제 비참해집니까? 답이 없습니까? 언제 비참해지죠? 예? 와, 제가 그 답을 써놨나요, 네? 아니죠. 맞습니다. 돈이 없을 때, 건강을 잃고, 아플 때, 그러면 어때요? 그러고 힘이 없을 때. 제가 김광석 주사님에게는 나중에 특별하게 선물을 하나 집에 가서 나중에 갈 때 우리 집에서 받아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돈 없고 건강 잃고 힘 잃어버리면 진짜 비참해지죠. 그런데 돈 없어도 비참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좀 신기한 거죠. 아니, 분명히 이 사람 돈이 없어가지고 진짜 전전긍긍함에도 불구하고 돈 없어도 비참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다 비참해집니까? 가난하다고 다 비참해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해도요, 삶의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돈을 한번 이겨봐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 잃었다고 다 비참해집니까? 여러분, 이지선이라는 분 아십니까? 이지선. 한때 한번 유명했었죠. 왜 유명했습니까? 이 사람이 그 교통사고가 났는데 몸에 몇 도 화상이, 전신에 몇 도 화상입니까? 하여튼 엄청난 화상을, 수술을 10번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그 아가씨였어요. 결혼하지도 않는 아가씨였어요.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지선이라는 이분은요, 그 아프고 난, 교통사고 난 그 이후부터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지선이라는 이분은요, 지금 한동대 교수가 되어가지고
자신처럼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청년들, 젊은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어찌 보면 이 삶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사로 굉장히 활약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건강을 잃는다고 모든 사람이 비참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힘을 잃는다고 다 비참해지는가? 내가 힘없는 것 같아도요, 아주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진짜 저 사람 뭐 믿고 저러나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참하다고 해서 이거 없어서 비참해지는가?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거 없어도 비참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사람이 이거 없어서 비참해지니 아니라는 건데요. 도대체 그러면 사람이 어디에서 비참해지는 마음이 생기는가? 우리에게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제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뭡니까? 죄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비참의 원인을 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죄가 뭐냐? 죄가 뭐냐고 이야기했을 때, 그건 한마디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예? 하나님 그리고 사람, 이 사이에 간격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어서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 길을 이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렇게 기억나는 거 기억나십니까?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 결정적인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비참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내가 경험으로 알고 있는 비참함을 넘어서는 거죠. 자, 내 경험으로는 머리가 아파요. 근데 문제는 내가 머리에서 열나는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원인이 되었는지는, 머리에 열나면 머리에 아까진 기합니까? 빨간 약 바른다고 머리가 낫습니까?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배 아프다고 배에다가 빨간 약 바르는. 여러분, 이거는 근원이 뭐가 문제인지 근원이 모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엑스레이를 딱 찍어가지고 뭘 말씀해 주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죄의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왜 우리가 비참함을 느끼느냐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어떤 비참함을 느끼느냐? 사람은요, 맨 처음에 창조될 때 뭐로 창조가 되었습니까?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집에서 거할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이거 하나 좀 밑에다가 기록을 하나 해 놓으십시오. 뭐라고 첫 번째 기록했냐면, 우리가 비참함을 느끼는 제일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첫 번째 뭐라고요? 살 집을 잃어버렸다. 살 집을 잃어버렸다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집을 잃어버렸다. 죄가 왜 살 집을 잃어버리게 만드냐? 하나님의 집에서 살 특권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살 특권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고향에서 쫓겨난 겁니다. 여러분, 향수병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향수병 한 번도 없죠?
외국 가서 오래 사시는 분들은요, 이 향수병을 겪습니다. 심하게 앓는 분은요, 여러분 향수병 심하게 앓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 답이 없어요. 고향을 찾아서 방문해야 여러분 그 향수병이 달래집니다. 이 향수병은요 진짜 희한한 병입니다. 고향집에 가서 따뜻한 어머니가 해주시는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때 사람이 치료가 됩니다. 치료가. 이 향수병을 치료하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돌아갈 고향이 있고 그 고향 내음, 그 고향에서 함께 누리게 될 그 어떤 친밀한 사랑, 여러분 이걸 박탈당한 사람에게는요 치료할 수 없는 사람의 근원적인 비참함이 있습니다. 돌아갈 고향이 없다는 거, 이것만큼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 없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돌아갈 곳이 없다라는 거, 그러면 사람은 정처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의 삶이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고향을 잃어버리는 거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애국 지사들이 왜 죽으라고 나라 잃은 서름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근원적인 자기 고향을 잃어버리면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기 전에 항상 자기 고향 땅에 묻히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는 거 아십니까? 맞습니까? 예, 우리 저기 한인 사회에 살고 계신 분들, 예, 한인 사회 그러니까 외국에서 한인 그 사회를 구성하고 계신 분들 한결같이 소망이 뭐냐면 내가 고국에서 묻히고 싶다라는 거죠. 고국 가면 지금 고향 가면 지금 반겨줄 사람도 없는데 자기도 그냥 고향 땅에서 묻히고 싶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바로 그 고향 같은 존재를 항상 그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향 잃은 자의 고통.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바로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고향, 진정한 고향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를 두고 죄에 대한 비참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옆에다가 시편 137편이라고 조그맣게 하나 기록해 놓으시고 시편 137편을 기록해 놓으시고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137편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는 시편인가? 시편 137편 혹시 안 되네요. 137편 한번 성경을 여러분 꼭 좀 떴네요. 역시 성경을 찾지 않아 될 수 있도록. 137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자 여기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온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시온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고향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이 사람들이 그 자기 백성의 고향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이방 땅 바벨론에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슬퍼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137편 2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게 비참함이죠. 무슨 비참함입니까? 너 그 고향에서 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부르던 노래 한 자리 불러봐라 하고 바벨론 그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잡아놓고 난 다음에 노예살이 시키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 너 고향에서 부르던 너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여기서 한번 불러봐라
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주일의 예배를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여서 함께 모인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일의 모임은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일주일에 한 번 고향 생각나서 여기 함께 모여서 고향에서 살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노래하고 함께 서로 고향 말로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고 고향 말로 함께 위로하는 바로 이곳이 저는 주일 예배 우리가 모이는 삶의 현장이라고 믿습니다. 한인사회 교회가 고향 같은 고향 냄새가 그리워서 이 한인사회가 교회로 모인다고 그러죠. 그것처럼요, 우리가 주일날에 함께 모이는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고향이 그리워서 함께 모이는 고향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 향수병 걸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곳이 저는 주일에 함께하는 이 주일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날 함께 만날 때 한 가족이 사랑하는 우리 고향 친구가 함께 모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만나면 그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살 집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남.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난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특권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사랑의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게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요 하나님 면전을 뿌리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싫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하고 얼굴 마주보는 걸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눈 맞춤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사람과 눈 맞추는 것이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맞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데 그 사람 보기만 진짜 꼴도 보기 싫어요. 꼴도 보기 싫은데 그 사람과 눈을 마주한다.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거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지옥을 어떻게 묘사했냐면요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원수와 함께 서로 그 밧줄로 두 사람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놓고 밧줄로 묶어 놓고 있는 상태가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서로 마주볼 수밖에 없는 상태로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과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뭐냐? 하나님을 똑바로 못 쳐다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교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도망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듭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게 비참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이게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죄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쁨을, 사랑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당당해집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요, 자기 정체성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밖에서 온갖 욕 막 얻어먹고 싸우고 코피 터지고 들어와도요,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아이는요 아주 당당합니다. 근데 밖에서 온갖 소리 들어도요, 집에 와서 부모님에게 구박받고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면요, 그 아이는 자기 존재감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존재감 찾으려고요 굉장히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애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해가지고 자기 존재감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자꾸만 다른 데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자기 존재감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첫째 아이가 갑자기, 그 착하게 말 잘 듣는 아이가요, 둘째 태어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말썽쟁이로 변해버리죠. 사랑받으려고요. 자기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부모님의 관심을 받으려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사랑받고 있냐에 따라서 자기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죄는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상실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이 내용은 뭐냐? 고향 살 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결정적인 비참함, 이게 뭡니까? 뭐가 없는 겁니까? 사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1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한 1서 4장. 자, 구원이 뭐냐면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뭐냐면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금 찾게 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살 집을 얻게 되고 하나님 면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서 다시 정체성을 회복하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요한 1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맞습니까? 자, 사랑을 회복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죄의 비참함을 이기게 만드는 결정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에 잘 아는 그 젊은 관원으로서 부자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젊은 부자 관원을 만나셔서 부자의 관원이 질문하는 답을 하고 계십니다. 부자가 뭐라고 물어봅니까? 선한 선생님, 내가 뭘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10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관원이 나는 어려서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거 말고요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관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자, 여기 근심하여 돌아간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돌아갔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이수기 권사님 앞에서 정답만 말씀하셔가지고 예, 이 부자 관원이 결정적으로 영생을 향하여 확신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는 하나님 대신에 뭐가 있었다고요? 돈이 하나님처럼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돈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거 결정적으로 보시면서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부자는요, 이 돈을 결코 놓지 못하고 있죠. 지금 이 사람은요,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대신 그 사랑 가운데 뭘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 대신에 돈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게 비참한 거죠. 사랑을 모르는 게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벗어나서 죄 가운데 돈에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결국은 왜곡된 자기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 현실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의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레미제라블이라는 뮤지컬 아십니까? 레미제라블. 이름 하나 모르고 장발장 아십니까? 예. 장발장이라는 소설 뮤지컬. 여러분, 그 레미제라블의 뜻이 뭐냐면요,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프랑스 말입니다. 레미제라블이 뭐가 비참한 거냐? 그 소설 속에 그 작가는요, 비참한 사람들은 사랑과 자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장발장 그 자베르 경감, 사람이 사랑과 자비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비참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그 소설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가 자기 아주 단편 소설을 쓰면서 이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했습니다. 그때 톨스토이도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사랑을 나타내시면서 우리를 비참함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며 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인된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 얻은 자녀와 같이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이 사랑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사시고 이 위로를 나타내고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90장 찬송을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시